잠깐 지난주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할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는 관계이다라고 했습니다. 홀로 살아갈 수 없고 누군가와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대부분 우리는 복잡하고 어려운 사람과의 관계가 많지, 정말 너무 좋다, 이런 관계는 많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부부 사이의 관계도 조금 미묘하고 조금 조심스러운 관계에 속에서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살아가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모 자녀 관계도 사실 그렇죠. 우리가 사춘기 때가 참 어렵다 하지만 사춘기 때만이 아니라 어릴 때도 또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어서도 부모 자녀 관계 속에 정말 좋은 관계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나는 좋은 관계인데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기만 착각하는 거죠. 나는 저 사람하고 좋은 관계야. 근데 실상 상대방은 전혀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보통 누가 그래요? 갑이 그렇습니다. 보통 조금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부모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나는 쟤하고 별일 없는데 내 자녀하고 저 잘 지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자녀는 그렇지 않은 거죠. 이처럼 우리가 참 어려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처음부터 그러했느냐? 세상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우리를 관계 안에서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만드셨는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관계의 어려움은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되었느냐? 그리고 원래의 관계의 축복은 무엇이냐? 이것을 저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과 우리를 어떤 관계 가운데 있도록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식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으로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나의 존재의 근원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나의 존재의 근원이 나의 부모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그 차이가 있죠. 부모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 애틋하거나 또는 그 부모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서로 좋은 것들이 주고받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하물며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데 이 세상을 만드신 분으로, 나를 창조하신 분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똑같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차이는 너무나 극명하게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으로 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고요. 아브라함과 하와에게 그 내가 너를 만들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보게 하셨어요. 특별히 아브라함에게는 하와가 지음받은 것을 보게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관계의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며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하셨다고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부여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참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에요. 내 삶의 주권을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즐거운 것만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며 살아가겠죠. 물론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려 애쓰고 그렇게 살아야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 무엇을 놓쳤느냐? 바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이것을 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이찬희 지사님이 기도하면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를, 이 땅을 다스리도록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피조 세계가 그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보다 더 아름답게 가꾸어지고 다스려져서,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만드셨다고요. 그럼 나는 내 삶을 냅두고 그 사명만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반문하시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그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산다는 것은 내 삶이 풍요로워진다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게 뭘까? 이 세상을 잘 아름답게 가꾼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걸 뭘까라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당연히 대답을 잘 못하죠. 뭘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쓰는 것이에요. 가볍게는 내가 먹고 버린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윤리와 도덕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또한 다스리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뜻에 속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쓰레기를 내가 버리고 싶은데 버려야지 뭐 하고 버리는 것은 무엇이에요? 나에게 쓰레기를 버리는 것과 같잖아요. 나는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말할 거야 하고 뱉어내는 욕들과 욕설과 거친 말들은 다 무엇이에요? 나를 향해서 뱉는 것이잖아요. 모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그 사명대로 이 땅을 다스리면서 살아가고자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은 결국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아름답게 살아가고 내가 기쁘게 그래도 안전하게 편안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다고요.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기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계속해서 소통, 교제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이것이 정말 큰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이신지, 또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여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로 계속해서 잊지 않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와 옆에 함께 하신다고요. 이 세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안에서 원활할 때,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이것이 우리 안에 잘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복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것이 깨어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땅은 이처럼 신음하고 있는 것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고통스러워 울부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인이 정치를 잘못해서 이 나라가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요. 저 재벌들이 뭐 어떻게 해서 저 판사들이, 변호사들이, 저 의사들이, 저 선생님들이, 뭐 저 경찰들이 뭘 불의를 저지르고 나쁜 짓을 해서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건물주가 자꾸 월세를 올리려고 해서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고 깨어지고 원활하지 않기에 지금 우리는 고통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또한 무엇일까?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시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 분이시고 나로 이제 사명을 맡아 살아가게 하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떠한 은혜가 있을까요? 어떠한 복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시는 복은 바로 나를 아름답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 있던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고 이제 그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 다스림 아래 들어가면 이제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마치 어둠 속에 있다가 밝은 곳으로 나가면 뭐예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보게 되는 것처럼, 내가 흰 옷을 입고 있는데 거기에 얼룩이 묻어 있는데 캄캄한 곳에서는 그 얼룩이 하나도 보이지 않지요. 하지만 밝은 곳에 가면 그 얼룩이 다 보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들어갈 때, 그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관계하고 교제할 때 우리는 나 자신을 보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가 더 아름답고 건강해지고 거룩해지면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뭐 좋은 겁니까? 돈을 벌어야 좋은 거죠? 그게 뭐 좋은 겁니까? 내가 하는 일이 잘 돼야 좋은 거죠? 여러분, 이제 이러한 가치관에서, 이러한 세계관에서 우리가 빨리 벗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 성경의 대부분의 인물들이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그래도 길게 또 자세하게 기록된 한 인물을 살펴볼 건데요. 그게 누굴까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입니다. 성경에 참 많은 인물들이 있고요. 그 인물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 스토리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셨고 부름받은 이후에 아브라함이 생을 마감할 때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신을 어떻게 만지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인물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가 딱 읽고 그 말씀 속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하나님의 복의 조상이 되게 부르셨구나. 이제 아브라함의 복 받는구나.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해 버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야. 그래, 믿음이 좋아. 이렇게 여겨버리면 안 됩니다. 왜요? 그랬다면 창세기 12장에서 끝났겠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하지만 아브라함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삭이 전면에 등장하고 아브라함이 죽기까지 창세기는 10장 이상을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만지심, 다스림 아래에서 자라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전까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왔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내 삶이 어떠했는지는 다 일단 접어놓고,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시고 나를 어떻게 다져가시는지, 어떻게 다스리셔 가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은 어디였습니까? 하란이었습니다. 이 하란도 원래 자기의 땅이 아니었어요. 원래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아버지와 그곳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쭉 이동해 오다가 하란에서 머물면서 거기에서 아버지가 죽고 이제 거기에서 살게 된 것이 75세가 된 겁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 이제 광주에 정착해서 살게 되었거든요. 원래 제 고향은 여수입니다. 대학생 때부터 수도권에도 살고 했지만 결국 제가 2010년부터 광주에서 정착해서 이제 여기가 제 집이거니 하고 정착해 살아요. 제가 개척을 하려고 했을 때 다른 데는 하나도 생각 안 하고 그냥 광주 생각했던 것이, 광주가 편하니까, 광주가 익숙하니까. 그래도 신창동을 떠나는 것은 조금 그렇긴 하더라고요. 제가 원래 신창동 살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머물고 살아가고 있는 곳을 떠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내 고향이라면, 5년, 10년, 20년을 내가 살았던 곳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그곳에서 내가 누려왔던 많은 인프라들 있잖아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 옆에 공원이 있거든요. 여러분, 공원이 있다가 공원 없이 척박한 곳에 가서 살려고 하면은 거기가 어떻게 살지?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산책하면서 좋았던 거 어떡하지? 내 옆집에 살던 그 이웃하고 같이 오손도손 살아갔던 거 너무 좋았는데 이제 떠나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우리가 다 하지 않습니까? 하긴 요즘에는 여기저기 집을 2년, 3년마다 옮겨 다니시는 분들이 참 많으니까 많이 그런 감성들이 사라졌다고는 해도 내가 오랫동안 머물던 곳을 떠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말씀하세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껍질을 깨고 나오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그들이 머물고 있던 우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저지와 우물 안 개구리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는 그곳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자기가 우물에서 바라보는 하늘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리고 있고 내가 이것이 좋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또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밖에 안 된가 보다. 진짜 내 인생은 왜 이러지? 세상은 왜 이런 거야? 세상의 정치인들은 다 왜 저 모양이고 다 왜 이래? 하면서 살아가고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그 세상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세상이 깨어짐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세상의 깨어짐을 똑같은 집에서 똑같은 직장 다니고 똑같이 학교 다니고 똑같이 내 옆에 만난 사람들과 같이 밥 먹고 살다 보면 잘 못 느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물리적으로 자기의 고향을 떠났던 것처럼 자기의 익숙했던 곳에서 벗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제 복 있는 자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도 물리적이지 않더라도 우리 안의 내면에서의 껍질이 깨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다고 이것이라고 단정하며 살아갔던 내 자존심과 내 자존감과 내 모든 고정관념과 내 가치관과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정말 그러한가 돌아보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자라갈 수 있고 우리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셨을 때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나라를 내가 소망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그 껍질을 깨뜨리셨습니까? 여러분이 깨뜨렸던 그 껍질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가치관과 여러분의 고정관념과 여러분의 습관과 여러분의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경험과 생각들이 판단들이 여러분 어떻게 변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과정을 우리는 쉽게 한 단어로 회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회심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는 어떤 하나의 그냥 고백 차원이 아니라 회심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 말은 곧 내가 살아왔던 삶의 가치관과 세계를 포기하고 그것을 덮어놓고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세계, 그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필연적으로 우리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거는 놓지 못하는 것들이 생겨지죠. 이거는 포기할 수가 없는 것들이 생겨집니다. 이거는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 보여져요. 나는 이랬었구나.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구나. 이거 참 미련한데 이랬네. 근데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데요? 하나님 이거 쉽게 안 바뀌어요.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고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드러나는 것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만져지고 다스려질 때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복이 되는 것입니다. 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풍성한 삶을 이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풍성한 삶이야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도 이 땅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이 우리의 실제가 되어지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어떻게 만지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 땅에 가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애굽으로 도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란 땅에서 정착하여서 잘 살고 있을 때 자기 아내도 있고 자기 조카도 있고 잘 거느리며 살아가고 있었을 때 드러나지 않던
아브라함 안에 약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안정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당장 내가 갔던 곳에서 만나는 그 가뭄이 아브라함은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내가 익숙하게 이렇게 해서 밥을 해서 먹고 이렇게 해서 내가 즐겁게 했던 것들이 갑자기 사라지면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내가 어제까지는 이것을 먹었는데, 어제까지는 이것을 했는데 내가 오늘부터 이걸 할 수 없다고? 그럼 어떡하지? 당황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럼 본능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결국 약함이 그런 상황에서 드러났을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포기하셨음을 알고 이 약함을 나에게 보게 하신 하나님은 이 약함을 넘어가게 하실 것은 또한 믿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것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어떻게 했어요?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참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도망을 회피하고 피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야, 너 그거 안 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도망간 그 애굽의 바로 왕을 하나님이 책망하시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으면 우리가 책망받고 우리가 그 책임을 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하지만 아직 믿음이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를 다시 보듬으셔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하시며 우리에게 큰 책임을 물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책임 회피가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책임을 엄하게 묻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직 아브라함은 나이가 75세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어린 아기와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물으시기보다 하나님이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으로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찾아오고요. 갑자기 불평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무엇 때문에요? 내 안에 약함 때문입니다. 물질에 대한 약함이든 관계에 대한 약함이든 감정에 대한 약함이든 여러 가지 내 안에 약함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자꾸 넘어지죠. 안 되네요. 하나님, 오늘도 안 되네요. 이번에도 안 되네요. 하고 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한 넘어짐이 우리에게는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누리도록 하는 과정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냥 너 안 되겠다, 그 정도밖에 없으니까 너는 이제 내가 너를 포기하겠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애굽으로 도망갔던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조차 누이라고 속여서 바로에게 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안에 약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순간 내가 내 안에서 진실을 말했을 때 찾아올 그 책임 때문에, 그 피해 때문에, 그 손해 때문에 우리는 거짓을 말하게 되어지고 회피하게 되어지며 모르는 척하게 되어진 것이 어쩌면 우리의 본능이고 현재 우리의 약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그 약함이 우리를 자꾸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두려움은 한 번에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뒤에 또 아브라함이 도망가거든요. 블레셋 땅으로. 그때 도망갔을 때 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또 그 왕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실상 아브라함은 우리와 똑같이 믿음의 여정을 가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아브라함도 시작이 있었고 결국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시작이 있었고 그 과정을 지나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결국까지 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그 믿음의 여정들을 함께 가려 하면서 우리의 약함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이 약했네요. 하나님, 이것이 내 알을 착고에 붙잡는 쓴뿌리네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보에 첫 질문으로 드린 것이 그거예요. 자신의 모습, 즉 좋아하는 모습과 그러지 못한 모습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 만큼 사신 분들, 아니 얼마 안 살았더라도 내 모습 가운데에서 이거는 조금 아쉽다. 이것 때문에 내가 자꾸 이러네. 나 이거 좀 고치고 싶은데 잘 안 되네.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약점들이, 우리의 이러한 약함이 하나님 안에서 드러나고 그 약함을 다시 강함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그 약함을 끊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가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약함이 있었다면 또한 아브라함에게도 강함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에게는 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선함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물질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오잖아요. 자기 형이 먼저 죽었거든요. 그래서 조카만 남겨있고 자기는 사실 자식이 없어요. 75세가 되었어도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나올 때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조카 롯과 함께 이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가축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 가축이 너무 많아서 서로 다투게 되어집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롯에게 야, 너가 좋은 땅을 택해서 먼저 가라 라고 말을 하죠. 아브라함에게 이런 선한 마음이 있습니다. 물질에 대해서 욕심을 내서 조카 것을 빼앗으려 하기보다 내가 더 많이 갖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괜찮아. 너가 먼저 선택하고 너가 더 좋은 거 가져도 돼. 이러한 마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습니다. 이러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그러한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동서남북 다 둘러봐라. 이것이 다 너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약점이 있으면 그 약점을 넘어서 강함으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강함이 있다면, 우리에게 좋고 선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더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우리를 보게 하실 때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러한 자신 안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두려움을 이겨낸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니, 자기 조카가 잘 소돔에서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 도시가 다른 도시하고 서로 전쟁이 나서 다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내어 병사들을 데리고 그 조카 롯을 사로잡은 그 나라로 쳐들어가서 모두 다 되찾아옵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피해서 도망갔던 아브라함, 그리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였던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은 용감하고 담대한 모습 아닙니까? 아브라함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존재가 아브라함에게 커질 때마다, 하나님의 존재가 아브라함에게서 더 신뢰가 되어질 때마다 신앙의 삶의 여정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약함을 조금씩
강함으로 바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여러 감정적인 연약함이나 악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있고요, 우리의 강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약함은 감추려 하고 강함은 더 드러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 하는 마음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약함을 감추려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외로워지고, 우리의 약함을 감추려 하면 할수록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고립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내면 안에서도 그 약함이 계속해서 나를 좀먹어서 병들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라고요? 나를 바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도 나의 강함도 바로 보게 하셔서, 연약함은 사용하셔서 강함으로, 강함은 잘 사용하셔서 그것이 오만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것을 통해서 자기 주변을 아름답게 다스리도록 만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정직함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가지고 돌아왔을 때 자기가 가져온 다 그 전리품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전리품들을 자기가 다 취하지 않고 같이 포로로 끌려갔던 나라 또는 자기 옆에 있는 나라들에게 다 나눠주고 자기는 자기 몫만 딱 챙깁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가 죽어서 장사를 지내야 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햇사람에게서 땅을 사는데, 그 묻을 땅을 사는데 그 땅을 그 사람들이 그냥 주겠다고 하자 아브라함이 제 값을 주고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뻐하시는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죠. 그리고 그 모습들은 결국 그 아브라함의 그 순간의 선택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그 뒤에 더 많은 약속의 이루어짐으로, 복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하시는 모습들을 볼 때, 그래서 나의 모습, 내 안의 상처나 내 안의 감정이나 내 안의 가치관이나 내 안의 고정관념이나 고집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바라보게 하실 때, 여러분, 그것들이 만져지면 이것이 얼마나 나를 통해서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잘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실지 여러분, 우리는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변하면 그 한 사람의 변화는 반드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전파되어지고, 그 전파를 통해서 결국 그 가정이, 그 사회가 바뀌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모습입니다. 물론 세상이 악하여서 그들의 이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계속해서 끊어내려 하지만, 여러분, 내가 내 땅을 더 아름답게 바꿔가는 것을 우리는 멈춰서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그 시작은 어디입니까? 나 자신을 바로 보는 데서부터입니다. 여기에서 나 자신을 바로 본다는 것은 결국 내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약함도, 나의 강함도, 나의 모든 모습,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게 되는 것. 나를 온전히 건강하게 사랑하기에 나의 약함은 감추려 하기보다는 그 약함을 오히려 고백하여서 제가 이렇습니다 라고 고백하여 그것이 나와 타인에게 아픔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나의 강함을 들어서 제가 이것은 잘할 수 있어요.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앞장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별로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다른 사람들에 하여금 불안감을 덜게 하고,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게 하여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사람들을 막 어울려가지고 같이 놀러 다니고 이런 거 잘 못해요. 저는 사람들을 약간 두려워합니다. 제가 발견했어요. 제 안에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1박 2일로 여성분들이 나들이 리트릿을 가시는 것도 제가 나서서 막 하면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쓰러질 것 같으니까 우리 청지기사님 두 분께 알아서 하시라고. 여러분, 저의 약함이 있으면 저는 저의 약함이 제가 그것을 감추고 잘할 수 있는 것처럼 포장해서 저도 병들고 여러분들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또한 제 안에 선한 좋은 면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물질적인 욕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살아가고 누가 뭐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거 받아서 그냥 쓰고 보통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익숙해져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이것이 제 안에 교만이 되고 나는 이 정도로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는 것이 되지 않아야 하는데 혹시 그렇게 될까? 제가 항상 조심합니다. 나의 선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만드신 좋은 부분이 타인을 정죄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나는 이거밖에 안 쓰는데 지금 그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선함, 우리 안에 있는 강함과 우리 안에 있는 약함,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나를 건강하게 다스릴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 사랑, 이 에너지와 이 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관계하며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입니다.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지시며 그 아브라함과 그 아내 그리고 그 가족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잘 다스리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그 여정이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으로까지 이어지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 믿음의 여정이 이어져 온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결국 나 한 사람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만지시고 나 한 사람을 회복케 하시고 나 한 사람으로 하여금 감당케 하셔서 지금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남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안 돼서 저 사람이 문제예요 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저 사람은 아픈 거예요. 저 사람은 아직 자신의 삶을 온전히 다스릴 수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두고 너는 왜 그러냐? 너는 왜 그래? 너는 왜 그래? 라고 말하는 것은 입만 아픈 것이죠. 우리의 감정만 더 부정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기를 오늘 구하고 그 만지심 아래 나를 내어놓고 믿음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함께 행복한 선한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처럼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놓치지 마시고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분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다면 어떠한 나의 모습이 나에게 보여지는지 여러분 먼저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아래 있기를 원하는데 거기에 장애가 되어지고 어려움 있게 하는 내 모습은 무엇인가? 그것이 약점일 때도 있고 오히려 내 강점이 나로 하여금 눈을 가리고 힘들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데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시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한번 여러분
기록해 보시죠.